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며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대적들에게 앞선 6장에서 좀 마음문을 좀 열고 나를 봐라. 편견을 좀 지우고 나를 봐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좀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답답하게 그렇게 굴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사실 어떤 토론을 하든 논쟁을 하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나눠도 토론을 많이 해도 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거기에서 합의점이 나오고 어떤 토론의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퍼뜨렸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선교 헌금 모금한 것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했죠. 근데 그 운반하는 도중에 바울이 얼마를 갈취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헛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속여 빼앗았다. 그러니 바울이 나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 이유로 중간에 이렇게 갈취하는 사람들이 의심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성 지역에 산불이 났었죠.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도 문의를 해왔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도 돕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물어봐요. 제가 의성군에 직접 기부를 하거나 성금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 의성군 기독교 연합회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 우리 같은 장로교 합동측 교회라면 우리 노회에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장에 입금을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중간에서 몇 개 교회를 이렇게 연결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표신하게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친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그런 방식으로 티나게 구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내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교회는 이제 의성 지역의 교회는 이제 불탄 교회는 이제 수리가 다 될 정도로 혹은 새로 지을 정도로 모금이 되어졌고 이제 교인들 한 30가구 되는 가정 불탄 교인들 그 가정에 이제 성금을 우리가 모아서 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와서 그 불난 집에 무슨 뭐 돈 몇백만 원 전달해주고 사진을 찍어 가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티나게 구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못 믿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성금을 내면 그 단체가 성금을 제대로 정말 그곳에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떼어 먹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성금 모금을 한다고 하면 자기는 그래서 안 된다고 의심이 돼서 믿음이 안 가서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성금을 한다면 꼭 그거 전달해주고 그 사진도 찍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아이고 그런 분들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사실은 그래요.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돈이 아까워서 성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성금 안 내는 이유가 그런 의심이 되기 때문에 안 낸다라는 거. 결국 자기 합리화거든요. 남 탓하면서 말이죠. 자기 합리화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그렇게 막 말로 떠드는 분들이 성금 낸 걸 보면 몇 푼 안 돼요. 몇 푼 안 돼요. 근데 말은 그렇게 많이 해요. 정말 많이 돕고 실제로 많이 이렇게 성금 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말만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향해서 이런 네가 중간에 구제비 삥땅 쳤지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간 자신이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들을 책망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바울을 향해서 헌금을 착취했다고까지 말을 만들어냈던 이 대적들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했던 그 애정 어린 그 책망의 편지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라며 바울을 모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내가 너희를 향한 책망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대하듯 고린도 교회에 그 잘못된 많은 문제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들을 책망했는데 그 책망을 그 편지를 가지고서 자신을 정죄한다. 그렇게 오해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 철없는 자녀는 부모가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면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모는 잘못을 저지른 그 자녀를 책망해 놓고서도 혹 자녀가 자신의 훈계를 오해할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바울의 심정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늘 내 마음속에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가 너와 내 사이야. 여러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런 사이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지금 딱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발 순수한 마음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바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다.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 이 담대한 것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했던 그것을 솔직하게 책망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해서 정말 솔직하게 책망했다, 교훈했다.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하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를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책망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책망했고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너희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그게 내 속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온갖 고난을 겪지만 너희들 때문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에 넘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속을 썩이지만 자녀는 동시에 부모의 기쁨이 되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선한 일을 멈추게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또 그런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순진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또 덩달아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그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런 악한 이들의 말을 듣고 또 휘둘렸지 않겠습니까? 그 덩달아 또 바울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오해를 다 받으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리는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오해를 받지만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부모이기를 포기하지 않듯이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설득하려고 하고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와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이런 마음을 담아서 끝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